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 받으시는 것, 또 3년 공생애,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제 다음 주에 부활까지 이제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난 석 달 동안 저희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생명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정리를 했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평화, 또 샬롬으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칭은 그리스도, 또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개만 주어도 되는데 왜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예수님을 여기서 이렇게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이해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신념이라 그럴까요? 신조가 생깁니다.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기 확증이 점점 커지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또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경향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만들어 놓고 복음서를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 배움이 있고 깨우침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놨으니까 늘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린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이번 연속 설교에서 저는 우리 참비 식구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석 달 동안 준비했고 지난 석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손과 발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새해도 그리고 앞으로 쭉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전 지난 시간에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걸었습니다. 14개의 장소들을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서 배웠듯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주지요. 물론 예루살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밀란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죄인이 이제 십자가의 짧은 가로목을 지고 형이 집행될 장소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해골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거기까지 아마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비아 돌로로사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칩니다. 영화에 보면 끝에 이렇게 철이 달린 채찍이지 않습니까? 그걸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군병들의 채찍은 뭐냐면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우리가 어느 선을 넘으면, 어느 한계를 넘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느 죄인과 마찬가지로 채찍을 맞으시면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그 십자가의 큰 세로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로목에다가 두고 온 가로목을 얹습니다. 십자가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죄인을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다가 10cm 정도, 20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지난번 주일 아이들 설교하는데 우리 재인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손목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로 인해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을 가능성, 이것도 유력합니다. 발에는 더 긴 못을 박아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못으로 부족하면 그 발밑에다가 받침판을 놓고 밧줄로 묶어서 완전히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보통 며칠씩 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연고가 없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시신이 말라가는 겁니다. 새들이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처절하고 처참하고 잔혹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거나 강도 같은 나쁜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에서 배우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올 봄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말씀 마지막 시간에 이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작은 나무 십자가를 제 책상에도 놨고 또 이렇게 강대상에도 제가 놓고 삽니다. 품고 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창피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다니시던 예수님의 발에 지금 못이 박혔습니다. 복이 흉측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의 손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소경의 눈에 정성껏 진흙을 발라주시던 예수님의 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지셨던 예수님의 손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로마 군병들이 인정사정 없이 박은 못에 박혔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그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십니다. 손과 발이 묶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오늘 이 7 말씀을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까지,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병들의 죄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까지 몸소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장을 펼치고 우리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이 세상이 분명히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명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강도는요, 정말 최후에 아슬아슬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장 운 좋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평생을 강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옥시몰론, 말이 안 되는데 복받은 강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눈이 마주친 지점이 있었죠. 지금 십자가 달리는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겁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온몸이 벗겨져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어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 달라고, 보라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공적인 사역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그 순간에 예수님은 챙기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공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챙기는 것은 어쩌면 하찮은 일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도 아주 하찮은 일, 어쩌면 개인적인 일을 예수님은 챙기셨습니다.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드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강도도 버텨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통이 왜 힘드셨냐면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인류의 죄가 한 그 점처럼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응축되어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하나가 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버림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순간을 겪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순간에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 3시간 동안 빛이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이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신음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을 예수님은 아셨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모두 목이 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느끼는 인생길 마지막에 느끼는 갈증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해 보면 스폰지가 있죠. 스폰지에 물도 많이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스폰지에다가 물을 조금 묻혀서 그 입에다 이렇게 해드리면 그렇게 시원하신가 봐요. 이렇게 표시를 또 해달라고 또 표시를 하시죠. 예수님 마찬가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숨, 2숨만 남긴 상태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6번째 말씀은 정말 멋진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끝났다. 완성되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33년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주보 생명샘에 제가 작년에 안식월 다녀오면서 이 비슷한 경험한 것을 생명샘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를 돌아보면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우리 인생을 다 달려가고 말이죠. 마지막 한숨, 두 숨 남기고 다 이루었다.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역시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품에 들어가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숨 남겨놓고 미련 갖지 말고 집착 갖지 말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속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맡김의 기도를 드려야죠. 아버지, 내년 2026년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손과 발에 대한 연속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십자가 처음과 마지막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용서의 기도가 있었고 맡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한 달을 산다면, 1년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올려진 우리의 인생 새해 2026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